찬양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원시선 예방
누가 흘리신 오열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니 인간멸류관 받기까지 어난 십자가 오르겠네. 주님께 위하신 나의 보혈지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니 인간멸류관 받기까지 어난 십자가 오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조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소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예수님의 일주일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바로 어제 밤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고 지금은 무덤 속에 있게 되고 바로 내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저는 일생 동안에 2번의 십자가를 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바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연극을 하게 되면서 십자가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저 용화 그 조동교회에서 이 모기 치료를 받고 바로 그날 그곳에서 캠프파이어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같이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했던 그때 경험 중에 한 가지는 옆에 함께 있었던 친구가 그 참 채찍을 때리면서 진짜 이 참 무릎 쪽을 그대로 가격을 하면서 참 그때 그 아팠던 채찍에 맞는 그런 모습들이 경험에 있습니다. 그 경험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 이 첫 장면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시사회 때 이제 기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찍에 맞고 붉은 피를 흘리는 장면, 참혹한 장면을 영화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이 감독이었던 멜 깁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영화는 참 잔인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죄를 범한 인간의 실존 그 자체가 잔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 출신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행여나 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제작한 것은 아닌가요? 하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이렇게 감독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죄가 그리고 당신의 죄가 무고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분명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참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게 된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의 순환과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한 메시아의 고난, 개인의 순환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열매를 또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이 당해야 될 형벌을 메시아의 머리에 쏟아 부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고난 당하네, 하나님의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다,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 원어에 보면 바로 무고한 자가 고난을 당한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때문에 받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고한 자가, 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가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당함이 결국은 그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더라. 그러면 그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대만에는 고산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산지대에 특별히 저들에게는 다른 부족의 목을 잘라서 제사하는 이런 악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른 옆에 마을 사람의 목을 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악습을 철폐하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존경받고 지도자로 있는 오봉 선생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봉 선생 또한 이 악습의 폐지를 위해 설득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사 지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오봉 선생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고 부족과 부족 간의 복수로 증폭되어져 갈 것이 분명한데 이거 참 이렇게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봉 선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부족 간의 악한 이 풍습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인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냈답니다. 너가 제물이 되거라. 그래야 끝이 난다.
너가 제물이 되거라. 그래야 끝이 난다는. 그래서 이 오봉 선생은 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단하고 이제 부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제물을 얻게 될 사람을 얻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내일 새벽 이 산길로 한 사람이 지나갈 것이요 붉은 모자를 쓰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의 목을 쳐서 제사 드리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제 부족들이 이제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붉은 모자를 쓰고 맨발로 걸어가는 한 사람을 잡고 이제 그의 목을 쳤습니다. 잘려나간 목을 제단에 올려놓고 모자를 벗긴 순간 그들은 그 제물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오봉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통곡을 하게 됐던 것이죠. 존경하던 선생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이런 악습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봉의 희생이 부족의 마음을 돌려놓았던 것이죠. 저들의 복수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대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봉의 이런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워놓고 그를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몸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사 평화를 누리게 한 것이죠. 5절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삶 걱정과 원수 사이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결국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또 이 평안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으셨다, 나음을 받았다 하고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작년 안에 계속해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던 것 아닙니까?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의 간증이 있습니다. 1981년 12월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몇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암의 뿌리는 저주하노니 아내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치료의 말씀 49절을 이제 다 기록을 하고는 이제 날마다 벽에 붙여놓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젊을 때 결혼할 때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렇게 건강하게 될지어다.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외쳤던 것이죠. 가족들은 어머니를 이제 병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건강할 때처럼 대하라. 나는 곧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의사가 얘기했던 그 죽음의 날이 가까워오기 시작을 했지만 몸은 점점 더 고와지기 시작을 합니다. 식욕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몇 주 후에 죽는다는 이런 시간이 오히려 건강이 되찾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그 후 40년, 87세까지 더 그녀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음으로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늘 이 선포를 매일 매 순간 함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언하고 있지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담당시키셨다는 이 말은 죄악을 떠나다는 선언입니다. 죄악을 떠넘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넘기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호한 의지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종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메시아에게 증거를 받게 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주가 고난 당하심을 믿고 고난의 주와 연합되어서 속죄의 효력을 얻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참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당하며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여기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죄사함 받고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며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당함으로 누리게 될 평화, 이 평화가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채찍에 맞음으로 얻게 되는 치유, 나의 치유가 있고 내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의 치유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받게 된 구속의 은혜, 바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사망으로,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민족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믿었도다.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는 은혜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몸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구석과 우울증과 저울증과 감각증과 하나님의 신장과 심장과 담량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의 폐의 모든 연약함을,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발목의 모든 관절의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 오장육부의 모든 아픔과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에 하나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수술 이후의 모든 아픔 또한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매암가에서 송아지로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잔치,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 우리 양강교회 블레싱 데이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씨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비가 온다는 예고를 믿지만 우리의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올라오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여 각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기쁨 찬양단에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듣으며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나누고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안전을, 교통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카드 섹션 전도팀이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빛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누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계란을 받는 모든 가정에 부활의 소식이,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행복하고 복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죄사함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하나님이여 이 부활주일에 또 양강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하고 초청했던 모든 자들 다 보내주시고, 저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양강교회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은혜가, 모든 행사가 처음 날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음으로 또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고 죄를 담당하여 죄사함 받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